창세기 2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여호와 이레. 의미로는 여호와 그가 준비할 것이다입니다. 여호와 그가 준비할 것이다. 여호와 이레.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서부터 해야겠네. 준비할 것이다. 그 사람이 오늘 말하고 있다. 여호와 그가 그 산 안에서 준비되게 할 것이다. 이 여호와의 이름 의미가 이렇습니다. 아담의 직관은 아브라함의 직관보다 뛰어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이제 설명하는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바로 그 이름을 명명하지만 아브라함은 사건과 역사가 있은 뒤에 그 이름을 명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이곳의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새롭게 정리하죠. 모리아산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호와 이레로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용어도 정리를 새롭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신학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학문하는 사람들은 사실 용어를 정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어를 다시 정리한다 그러죠. 구태여 뭐 영어로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명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가 준비한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와가 준비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 그가 준비할 것이답니다. 미래형이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서 준비할 것이라는 미완료로 사용하여 대속의 어린 양을 여호와가 준비할 것임을 성경에 계시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거의 완료형으로 설명을 완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의 일을 통해서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인간의 그 역사를 설명한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역사는 아브라함도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너무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설명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 오늘 말하고 있다. 여호와 그가 그 산 안에서 준비되게 할 것이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준비하여 그 역사를 드러낼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회고하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만약 이스라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예를 들면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말씀인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이. 근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그 역사를 보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주인공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현재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를 들어야죠. 이건 똑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예인들 악한 역할을 한 그 연예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그 극에서만 그러는 거죠.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지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뭐 이삭이 중요하냐, 뭐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닌데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나에게 뭘 말하는가. 제가 요즘 좀 유튜브 양을 많이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 말씀을 붙들고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이 이렇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로 생각하고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이 끝나면 끝나고 조금 잠깐 쉬었다가 바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책 세 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누가복음, 그 다음에 신약에서 하나 더. 근데 지금 이제 요한 1, 2, 3, 4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을 하나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권을 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맥이 끊기지 않게. 듣는 사람도 좀 그렇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이 저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뭐 댓글을 달아준다든가 뭐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지만 아무튼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부르고 있다. 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 번째 부르고 있다.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의 산 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산 위에 있는 이란 말입니다. 이 모리아산과 여호와 이레의 산 그 위에 이제 지금 있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 이삭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16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고 있다. 나는 내 안에 맹세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왜냐하면 그가 이와 같은 말씀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너는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그 유일한 너의 그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신의 기쁨, 최고의 기쁨이죠. 최고의 기쁨.
이삭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맹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가능성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한 하나님은 롯을 멸망의 도성에서 구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시험한 것은 아브라함만 시험한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시험한 것이 아니고 인간 모두 가능성 인간 모두 믿음의 가능성을 시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시대의 죄악의 도성에서 현재를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배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대하고 하는 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조금 많이 그 감정적 비약이 있는 겁니다. 논리의 그 간격이 좀 멀어졌죠? 이럴 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간격이 팍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은 이제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때문에 나는 너를 확실히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크게 증가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그 씨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위에 위치한 저 모래와 같이 그리고 그 씨는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그 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 그 자손이 크고 증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원수의 그 문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자주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크게 변화된 건 없죠, 여러분.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근데 그 확실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8절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확실하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의 그 씨에게 땅의 모든 나라들이 너는 너의 말
안에서 순종한 결과로. 내가 나의 말 안에서라고 쓰는 것이 더 좋겠네요. 내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한 결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인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씀의 의미는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부, 성자, 성령을 별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각각을 분리돼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닌데, 분리된 것처럼 설명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다 이거 다 사실은 별로 웃기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구태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와요. 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이라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과 같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누구에게도, 나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너의 씨에게 라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도 이제 논리의 비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도 약간 비약이 있죠. 근데 이렇게 비약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태처럼 딱 있다면 이걸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이삭으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씨, 이게 믿음의 씨,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심어 그 말씀에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며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이 삶을 아브라함의 삶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동생인지 정확히는 모르죠. 나홀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의미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은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는 어떤 말에서 오느냐면 결과적으로란 의미에서 와요. 여기 그 결과적으로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 18절 순종한 결과로 할 때 이 결과라는 단어가 아브라함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야곱이란 단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붙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곧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결과적으로라는 단어가 에케브인데 야콥 이 똑같은 발음이거든요.
남성형이고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4절까지에서 18까지 보면 여기 내용은 뭐냐면 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을 맹세한다. 하나님 맹세하는 거예요. 축복을 맹세하는 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